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규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3차 선교 여정 말미에 밀레도에 도착한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언급합니다. 바울은 가능한 한 빨리 예루살렘에 가길 원했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바울을 향한 고난과 핍박만이 기다리고 있음을 너무도 잘 알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면서도 두로에 있는 제자들도 가이사랴에 있는 선교팀들과 성도들도 모두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 것을 간곡히 권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예루살렘 입성은 성령님을 통해 여러 차례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기에 바울은 마침내 환영과 존경이 아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총책임자인 야고보와 모든 장로들에게 문안하고 이방인들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상세하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들이 갑자기 대화의 방향을 돌리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수만 명의 유대인 신자, 즉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기독교인들이 모세의 율법 준수의 열성 분자들이라 바울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런데 수만 명의 유대 기독교인들이 들은 바울에 대한 이 소문이 맞습니까?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인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고 2차 선교 끝에는 바울이 일찍이 나실인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고 그는 여전히 유월절을 준수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에도 가능한 오순절 안에 도착하기 위해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볼 때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모세의 율법과 율법에 관련된 여러 관습들을 준수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율법과 율법에 따른 관습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과 율법에 따른 여러 관습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기에 준수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따르기 위해 바울은 모세의 율법도 율법에 따른 할례나 결례 등 관습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이 바울에 대해 들은 소문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말 그대로 헛소문이요 사실 무근이요 거짓입니다. 바울은 오직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은혜의 복음을 전파했고 예루살렘 공회에서도 최종적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수만 명의 유대인 신자들이 바울에 대해 거짓 소문을 듣고 바울에 대해 적대적인 생각을 품은 것은 단순한 오해를 넘어 그들의 잠재의식 속에는 아직도
유대교의 근본 정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복음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것은 단지 유대인 신자들만의 잘못일까요?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은 바울이 보낸 여러 보고를 통해 복음에 대한 바울의 진실성, 복음에 대한 바울의 순수한 열정을 익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문제를 일으키기보다는 조용히 넘어가고자 바울에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해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와 지도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만 명의 유대인 신자들이 바울에 대해 거짓 정보를 듣고 그것이 자기들의 관념과는 틀렸다 여겨 바울에 대해 적대감을 가졌다면 이 소문이 거짓임을 분명히 일깨워주고 진실을 똑똑히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거짓임이 확실하다면 곧바로 수정하고 바른 길로 안내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올바른 모습이고 지도자들의 역할인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라면 유대인 신자들이 구원 이후 진리를 배워가고 진리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도록 지속적인 가르침과 보살핌으로 성도들의 신앙 성숙을 도왔어야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내놓은 이런 조정과 타협안은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조차도 그들의 생각에 동조한다는 의미요, 거짓을 인정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내놓은 제안에 대해 바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6절, 바울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이것은 바울이 자신에 대한 유대인 신자들의 생각을 인정한다는 것입니까? 자발적인 헌신과 경건을 약속하는 나시린에 서약을 한 4명의 예루살렘 성도들은 가난한 성도로 추측이 되니 그들을 위해 경비를 부담하는 행위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존경받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더 분명한 사실은 바울은 이미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고 복음을 위해 이미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했기에 바울의 이러한 행동은 조용히 넘어가기 위한 타협도 진리에 대한 양보도 아닌 오직 한 영을 구원코자 하는 간절한 염원이요, 동족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음에 대한 마음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유대인 신자들이고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오직 은혜로 받은 구원, 오직 진리 안에서 그 구원을 힘써 이루어가지 않는다면 수만 명의 유대인 신자들처럼 우리 모두도 진실은 외면한 채 옛 관념과 옛 습관을 따라 세상을 바라보고 비판하며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잘못을 동일하게 범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와 교회 지도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어떤 일에 있어서도 결코 타협이 아닌 아주 작은 것이라도 거짓은 처음부터 단호하게 물리치고 끝까지 진실을 수호하며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근거한 정의와 공의를 펼쳐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면한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일이 커지는 것이 두려워서 눈 감아버리고 대충 타협하며 은근슬쩍 덮어버리는 일들이 한두 번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 네 번으로 커져가면서 교회 공동체는 이웃과 세상에 대해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나약한 교회로 전락하게 되고 안과 밖으로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는 대처할 힘도 거짓과 비난에 항의하고 이겨나갈 능력도 상실하게 되면서 교회 공동체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영적 무능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초대교회 이후 140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는 순수한 복음 진리를 점점 왜곡시켜갔고 교회 지도자들은 부패와 타락의 길을 걸어갔고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어 가면서 결국 면죄부를 판매하는 사태까지 초래하게 되자 루터는 교회 내 총체적인 개혁을 부르짖으며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진리를 배우고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오직 진리 안에서 교회 스스로가 먼저 항상 개혁되어 갈 때 이웃과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외칠 수 있고 그때야 비로소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먼저 변화되어야 세상의 변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